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20절, 신약 성경 307페이지고요. 우리 필사 성경으로는 청년부의 이동기 형제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제법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 영상 요약한 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지 사실 율법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훌륭한 안내자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요,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고 우리 자체 해답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율법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 율법, 이 믿음의 행위가 사람을 높이고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야, 이렇게 하지 못했으니 너는 믿음이 나쁜 사람이야,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때는 이 율법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유대인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죠. 율법을 지킴으로 뭐 한다? 구원받는다. 나쁜 율법이 되어버린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런 율법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해도 탓하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저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나도 힘들지만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니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되겠다. 조금 더 헌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은혜 안에 있으면 내 모습이 부족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안에 없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봐라, 저것밖에 못하더라. 이것은 다름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신실함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서로 독려하면서 같이 하자. 좀 부족할 때는 아이고 내가 좀 메꿔줄게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율법과 은혜를 조화롭게 이루며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입니다.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신실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신실함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해야 되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못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죠. 살다 보면은 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이 문구가 여러분의 삶이 조금 지치고 고단할 때, 또 영적으로 무뎌졌다라고 생각이 될 때 회복되는 큰 무기가 또 큰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이것도 대답을 안 해주시면 뭐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주에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자리쟁탈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삶이냐, 아니면 사람이 높아지는 율법이 지배하는 삶이냐.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고민 없이 은혜의 삶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쭉 살아오려고 노력도 했고 기대하며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런 충만한 마음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삶을 시작했지만 내 삶에서 은혜가 스스로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은혜가 없는 삶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가 여러분 종종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수련회 다녀오면 한 3일은 엄청 충만했다가 3일 지나고 나면 도로묵 신앙이 된다. 도로 돌아가는 거. 뭐 이건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이 참 이렇게 뭔가 채워졌을 때는 뭐든지 감사하게 되고 뭐든지 좋게 보이고 뭐든지 이해가 되는데 그만 은혜가 좀 뭐 속된 말로 떨어졌다, 은혜가 없다라는 그 시점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면 왠지 열정도 시들시들해지고 모든 것 하는 것 귀찮고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상치 못한 시험거리가 등장을 하죠. 꼭 그럴 때 시험거리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잘 지냈던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고 불편해지기도 하고 또 아무 이유 없이 내 자신이 이상하게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은혜가 부족한가 싶어서 말씀도 보고 예배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었는데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생각도 들죠. 순간 말씀이 왜 필요할까? 기도가 왜 필요할까? 뭐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해결해 줄까? 나는 이대로 쭉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어떤 현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왜 이런 생각이 나타나며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조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 아마도 내 힘으로 은혜를 유지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은혜를 받으면 너무 좋아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도리어 그러다가 지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내 삶에서 은혜가 쑥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에 지금 은혜가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떤 은혜에 대한 열정이 좀 믿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신다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 은혜는 계속해서 지금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불안하시죠? 아니, 은혜가 그래도 충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은혜가 사라질까 봐 불안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뭔가 복잡하다고 느껴지실 때는,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뭔가 답답하다고 느껴지실 때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와중에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럼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계신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오늘은요,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은혜 자리에서 조금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일까? 좀 바꿔서 질문을 바꾸면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 성도의 결단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질문으로 함께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삶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충실하게 이행하시고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한 성도의 결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쉽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은혜와 좀 멀어져 있을 때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죠. 시작점이 어디냐? 처음 내가 복음을 알게 되고 받아들였을 그 시점이란 거죠. 뭐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 문구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복음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번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은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귀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교회들을 특별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이 몸이 좀 불편했거든요. 뭔가 몸이 좋지 않아서 자기 자신 하나 건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자기의 어떤 육체의 연약함을 무릅쓰고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이런 뭔가 엄청 고생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이뤄내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 좋죠. 애착도 가는 거죠. 그런 애착이 많은 교회가 갈라디아 지방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3절에도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분명히 그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복음을 통해 알게 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은 삶의 변화와 기쁨이 있었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에는 제가 이 우상들이 섬기던 해달신 그것들을 섬기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 월삭, 유월절, 속죄일 등을 엄격하게 지키는 신앙으로 그들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월절이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유월절이나 속죄일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서 넘어갔는데 어떤 가르침이었냐면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절기들을 힘써 지키고 형식적이든 간에 여튼 지키기만 하면 뭐 한다? 구원받는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변질된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나쁜 잘못된 변질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는 은혜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식들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너희가 원래 종노릇하였던 자들 아니냐. 그런데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도 너희를 기억하는 그런 형편이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저는 이 문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이 구원의 삶에서 멀어진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두렵지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제는 전혀 구원의 삶과 무관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처방전을 하나 내리죠.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냐?
그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냐? 진짜 복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렇게 변질되었으니까 내가 처방을 할게. 어떤 처방이냐? 그 처방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인데 얼마나 귀한 공동체였는데 복음이 그들에게 사라져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복음 앞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매 순간 매일매일 매초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완전히 사해져서 이제는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영광된 왕로로 탄다는 것이 복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의 노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설 때는요, 흔들렸던 믿음도 다시 바로잡게 되고요. 그래서 흔들렸던 구원의 길도 다시 정상적으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흔들렸던 여러분 삶의 모든 형편들, 답답함, 나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짐, 이 모든 것들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답답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우리 삶이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믿음이 조금 옅어지면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해지면 여러분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에 혹시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복잡한 생각들이나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처방전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처방전, 어떤 처방전일까요? 다시 복음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림 1대1 전도 훈련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받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받으실 분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림 1대1 전도 훈련 저도 하면서 아마 작년인가요? 제가 이제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초등부 아이 몇 명 지나가던 아이 꼬셔가지고 이제 한번 내가 좀 간식 좀 줘가면서 목사님이 좋은 선물 하나 줄게라고 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제가 주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불쌍해서 그런지 이 아이가 너무 잘 듣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 되었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과연 이해를 잘 했을까 싶어서 그 친구의 어머니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가 믿음에 관해서 고민도 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자기에게 질문도 하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가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글썽글썽 거리더랍니다. 뭔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마음이 뭉클해지고 예수님 그 이름 들으니까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더랍니다. 이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참 감사했고 또 아이 마음에 믿음이 하나씩 조금씩 새겨지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감사로 고백했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지는 않았겠죠. 이 아이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그러나 좀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들은 그 복음 앞에서 이 아이가 조금씩 성숙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이미 복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늘 삶이 변해 왔잖아요. 그러나 늘상 그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 좀 멀어졌을 때, 은혜의 삶과 멀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은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실을 깨닫냐면 복음 앞에 서면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더 알게, 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내가 흐려졌던 나의 구원의 확신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에 진짜 기쁨이 있고 이 삶이 참 즐겁습니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심지를 제대로 세우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담고 있는 핵심, 복음. 그래서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훈련도 한 번만 받아서 되진 않습니다. 여러 번 계속 받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모든 형편들을 여러분 다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혹시나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그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리라 확신합니다. 이 길을, 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결단 두 번째는 무엇이냐?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점검하라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개인적인 결단이었다면 두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적인 결단입니다. 함께 나누면서 서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추석 명절이잖아요. 우리가 만나면 뭐 할까요? 다 여기 믿음의 가정이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혹시 그러지 못한 가정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날이 꼭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맞습니다. 관계는요,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꾸준히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다름 아니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교제하고 복음으로 점검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처음 바울과 교제할 때 복음 안에서 친밀하게 교제를 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뭐 하였더라? 영접하였도다. 그리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친밀했으면 이 친밀한 정도, 그 사람을 여기는 정도가 천사 같다라고 했을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섬겼을까? 심지어는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어내어서라도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을까? 왜 이게 가능할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복음으로 교제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고모 이모가 많습니다. 적자는 한 4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고모 이모, 그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그만큼 낳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뭘까요? 다 믿음 안에서 맺어진 뭐라고 해요? 피부치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이 그런 사랑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왜 원수가 되었을까? 바울이 참된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럼 이 참된 말이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이런 거죠.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이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고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말 딱 하자마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바울과 우리는 원수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죠. 참 진리를 말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에 부담스러웠던 거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귀하고 귀했던 내 신체, 내 눈이라도 빼줄 만큼의 서로 사랑했던 이 관계들이 왜 이렇게 엉망이 되었을까? 그들은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복음의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확인하고 서로 지켜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서 무너졌던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복음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고 계십니다. 서로에게 복음을 확인시켜주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확인과 점검이죠. 이 사실요, 즉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주님이 먼저 너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신 거야. 너가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다 해주셨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 좋죠. 뭐 그걸 제가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어쩔 때 보면 구성원이 막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하고 친했다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러다가 구성원이 바뀌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뒤에 가서 서로에게 때로는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죠. 저 사람 실망해서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요? 저는 단언코 그 안에 복음의 교제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도 제가 생각컨대 많이 가면 1년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영적인 침체기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내라라고 위로의 말 필요하죠. 근데 진짜 위로는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분이니 너를 위해서도 목숨을 아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내. 이게 진짜 위로가 아닌가. 이게 복음의 교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목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고 있고 또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지만 그동안에 복음으로 살아갔던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식사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있는 정도,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기왕 모였으면 복음의 교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결정적인 삶의 순간에 복음이 힘이 된 이야기, 삶의 고단함 속에서 복음이 주는 위로와 격려를 눈물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식어진 열정도 서로 복음으로 채워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말씀도 읽고 함께 기도해도 나고 함께 큐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이 흘러나가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복음의 교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의 정식 명칭이 뭘까요? 남녀각 전도회입니다. 전도회.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근데 전도한 영혼들도 우리가 새 가족 오면 잘 양육해서 귀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 기간의 역할이기도 하죠. 서로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고 서로 힘들 때 또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되는 것.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하냐면 복음의 교제로부터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저분과 친하고 오래 가고 싶으시죠? 저하고는요? 예, 물어보지 말라고요. 예, 저하고도 친하게 다 지내죠. 그렇게 가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건강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외롭지는 않겠다, 힘들지 않겠다. 물론 힘이 왜 안 들까요? 힘이 들죠. 육체도 힘들고 마음도 힘이 드는데, 근데 참 그분들 곁에서 보고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아침에 그 바쁜데 주일 아침에도 죽 한 그릇 만들어서 집에 탁 놔둬놓고 오시는 분 이야기도 들었고요. 과일도 사다 드리고 필요할 때마다 고기도 사다 드리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다름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행위가 교회를 따뜻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무엇으로 교제할까요? 복음으로 교제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가 많이 넘쳐나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은혜의 삶을 위한 결단, 마지막은 무엇인가? 마지막은 삶의 목적,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뭘 그리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목표가 있죠. 저는 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저겁니다. 저건 제 삶의 목표자 교회 사역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표가 있는 삶은 의미가 있고 또 목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수월할 때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복음 앞에 섰죠. 두 번째는 복음으로 교제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최종 단계, 어디로까지 가야 되느냐,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그래,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앞에 다시 서고 복음으로 교제해서 뭐 하려고, 그
행위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 앞에 서고 복음으로 교제해야 하는가? 오늘 마지막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붙잡는 결단,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칭찬 한번 들어보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여기 그들은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열심히 있는 건 아시죠? 근데 그 열심의 목표가 무엇이었을까?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변질된 복음 전해지면서 이 사람을 딱 잡고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 사람을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 자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이 그들 거짓 교사들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바울의 목표는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힘들게 전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제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할 정도로 힘을 다하겠다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신앙은, 믿음 생활은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더 많이 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속죄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바울은 더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하는 걸 원하세요? 안 그래도 교회 생활 지금 교회 일 열심히 많아 죽겠는데 지금 힘든데 또 하라고요?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고 더 닮아가는 것 원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더 많이 하는 게 은혜의 삶이라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할까요? 뭘 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또 혼이 나고 이거 안 돼 스스로에게 막 질책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전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게 아니라 더 많이 하는 삶이 아니라 더 닮아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더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 소중히 여기는 것, 판단보다는 이해를, 정죄보다는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이것도 못하네? 아유, 믿음이 있다면서 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적이니까요. 근데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나시면 아니구나, 사정이 있겠지.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지. 목사님, 너무 이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 전체가 이상적이죠. 그러나 왜 주셨을까요? 현실화 가능하니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죠. 그 현실화 우리가 시켜야 됩니까? 그것까지 계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성령과 함께 이 이상적인 이 말씀, 뭐 이상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 현실화 시키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첫 번째는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이 목소리와 이 내면의 소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더 용서하는 것이죠.
잘 안 됩니다. 예수님도 뭐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그러면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이 고르지 못하신 분들이 그럼 490번만 용서하면 됩니까? 그 세고 앉아 있는 것도 더 신기한 것 같아. 할 수만 있다면 끝까지 하라.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저랬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해서라도 복수를 한번 해야 내 속이 시원하지. 이게 다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 수 있어? 안 할 수 있어. 문득 그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때론 갈등이 있으면 잠시 그 자리를 멈추고 10분간만 더 생각해보고 자리를 피해서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럼 생각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전에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삶은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또 교회 모든 봉사를 누구보다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교회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충실히 안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만 성실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왜 그렇게 극단으로 가려 하십니까? 이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 목적을 우리가 이유를 하나 지정하자고요. 그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 맞습니다. 제 아무리 일을 잘해도요, 사람한테 상처 주면서 하는 일은 한 것보다 못한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낼 수 있죠. 섬길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가 없이 하는 거는 그냥 행위일 뿐이라는 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9절에 보면 이루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이루기까지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걸립니다.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누가 최종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중간에 실패할 수도 있죠. 다시 시작하면 되죠. 오늘 분노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일 다시 웃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죠. 혹시 오늘 그냥 나온 예배였습니까? 온 가족들 같이 나오니까 그냥 나온 예배였습니까? 그것도 좋죠. 그러나 다음 주에는 준비하는 예배로 나오면 더 어떨까?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은 성도로 만들어 갑니다. 이 일이 그 닮아가는 과정 속에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목표를 하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정하면 좋겠죠? 그리스도를 닮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될 때 여러분 삶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시 복음 앞에. 은혜의 삶을 위한 성도의 결단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엇일까요? 한번 외쳐주십시오. 첫 번째 무엇일까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도 이게 복원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컴퓨터를 딱 하면 뭐 이상이 있으면 다시 복원해야 되는데 복원 지점이 어디냐?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다시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노출되기를 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교제하고 점검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삶의 목표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 일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일도 아니죠.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양 하겠는데요. 제가 이 찬양 하기 전에 잠시 짧은 간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며칠 전에 제게 문자가 왔었는데,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혼자 믿었는데요. 이번에 문자가 오길래 이렇게 왔던 거예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첫 가정 예배를 명절에 드립니다. 축하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뭐 유유라고 눈물 흘리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믿는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어머니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마디가 뭐냐면, 명절에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도 가정 예배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문자에다가, 저에게도 은혜 삶이 시작되네요.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복음은요, 한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서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